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더디 오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첫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거짓 선생들의 활동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와 계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와 계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맥락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24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난의 징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것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요, 45절, 24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부터 본다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이어지는 45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는 우리가 더 많은 걸 못 나눴지만 이제 그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의 삶에는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준비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됨과 그 다음이 뭐냐면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방금 전에 그리고 그 충성됨과 지혜됨의 어떤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이제 그 사명과 깊이 또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주기도는 이 말씀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도 굶주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그걸 공동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라고 주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쭉 본다면, 이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이 두 가지 종, 이 두 가지의 특징이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지혜 있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그 지혜에 대해서 열처녀에게 배워라 라는 이 말씀이고요. 충성됨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를 그 다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31절부터 내용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실제로 타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지,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나눠질지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뒤에 설명되고 있는 이 구절화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열처녀 비유는 그냥 넘어가고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와 함께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왕은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인이 타국에 가는데 왜 가냐면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으로써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국에 가서 내가 왕권을 받아서 오겠다, 그 사이에 이제 너희들에게 하는 명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 맥락 아래서 이 말씀을 쭉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이제 달란트를 나누죠. 달란트는 오늘날의 어떤 액수로 말하면 20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것이라서 생각해보면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래서 1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나서 5달란트 이렇게 사람들에게 맡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맡은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충성되지 못하고 그는 땅에다가 파묻는 일이 있었는데, 비교의식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줬어?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파묻었을 거야, 어떠면 이런 게으름 때문에 했을 거야, 여러 가지 말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은 귀하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액수를 달란트로 올려버린 거예요. 비율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은사가 없는데요, 받은 게 없는데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보잘것도 없는데요, 그런 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정에서 내 아이를 기르는 거, 그리고 그냥 집에서 접시를 닦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서 작은 일을 맡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1달란트, 몇 달란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액수를 비교 의식 가운데 받을지 모르지만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안에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 여름 사역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정말 식당에 봉사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위치에서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근데 이 2달란트와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강조는 이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문제죠. 근데 그가 하는 그런 말들과 생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1달란트를 중심으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만큼 남겼을까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달란트 맡은 자가 나중에 결산할 때 주인에게 하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24절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인색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내가 무슨 열심히 노력한들 뭐 나에게 떨어지는 거 하나 있나요? 내가 노력해도 다 당신이 가져갈 거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도 엄청 많은 걸 남기기 원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주면 귀엽고 뭐든 등골까지 다 빼먹는 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냥 그것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놨습니다. 지금 사실 이 2달란트, 5달란트와 1달란트 맡은 자의 그런 행동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둘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분이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큰 걸 맡겨줬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너무나 귀한 걸 맡겨줬다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너무나 귀한 걸 맡겨줬다는 생각 안 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나 같은 종에게 이런 걸 어떻게 맡겨주셔? 나 같은 존재에게? 정말 내 주인이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20년 임금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식이 뭐예요? 그 돈 맡기는 순간 아마 여러분은 확 그 사람이 나를 신뢰했다는 것으로 감격할걸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을 뭘 믿고 나한테 주시나? 나 이거 가지고 튀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귀히 여기셨다는 생각 때문에 벅차오른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것이 없는 게 충성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충성됨을 결정하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서 내게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을 맡기셨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기셨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보다는 충성됨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지 일하기 싫다라는 게으름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게 왜 악하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본전 뽑았으니까 잃지는 않았잖아요. 주인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겠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을 악한 분으로 본 거예요. 인색한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달란트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렸어. 주인이 칭찬했을걸요? 그것 때문에 남기려고 하다가, 만약에 물론 이제 비율을 벗어난 내 안에 상상력이긴 하지만 저는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요,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실걸요? 이 다음에 잘하면 돼.
다시 한번 힘내자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전 믿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이 가운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잖아요. 착하고 그 모든 것도 그 자신이 되게 성품 좋고 성실하고 막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선한 분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함과 충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은 악함과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단지 내가 편안하려고 내 육체를 한번 잠깐 쉬려고 하는 그 게으름이 아니라 이 게으름, 내 일상생활과 내 인생의 삶에서의 게으름은 그날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그 지점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성됨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 충성됨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 말씀 안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에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할 때 이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딱 나누는데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책망하시죠. 그렇죠? 염소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내가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내가 나에게 음식으로 대접하지 않았잖아. 언제 그랬어요? 이 말이 또 한편에 칭찬받는 자는 동일하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목말았을 때 네가 나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줬다라고 했을 때 언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무지해요. 잘 몰라요. 둘 다 무지한데 주님이 가르치죠.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죠. 24장에 도대체 누가 이 사장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바로 어떻게 그걸 실천하나, 목사가 돼야지만이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선한 어떤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든 그렇지 않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착하고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말할 때 양에 속하는 그 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거든요. 표현이 되게 흥미로워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사회와 교회에서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의 굶주림을 보고 목마름을 보고 때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 달란트, 양식, 그 모든 것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이 양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한 것뿐이지 그걸 기억할 정도로 나중에 이것 가지고 상급 주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내가 대단한 일을 했지 하고 생각하면서 보상을 바라거나, 그래서 그 일이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작은 일, 그것을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고, 주님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그날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뭔지 아세요? 분명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5장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상급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승진하고 싶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모든 것은 조이와 관련이 있어요. 즐거움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궁극적 즐거움을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분명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종말의 마지막 때의 삶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참으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제 자신의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얻게 될 그 영혼의 기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참으시잖아요.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겠죠. 그 예수님의 기쁨, 그 조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꿈꾸었던 그 궁극적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궁극적인 기쁨에 참여하는, 그래서 저는 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길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도대체 작은 것에,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참여해서 막 하늘나라 가면 10골 더 맡게 되고 그 다음에 20골 정도 지배하면 그때 거기서 뭐 지배 계급이 있나?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에 하면 천국에서도 또 지배자가 된다. 물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건 기쁨에 더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 큰 기쁨, 더 큰 기쁨, 어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서로를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의 기쁨. 근데 그 기쁨의 정도는 너무나 다른 기쁨.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세요. 야, 너 그때 그 기도 듣고 너 그때 그 기도했잖아. 고마워. 야, 그때 내가 그 기도를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어. 아니,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해요?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였거든.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